신앙의 의문이 이 말씀 듣고 풀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5살짜리 남자 어린아이인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 2명 만날 때마다 둘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이 어린아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여자친구는 그만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를 보며 누구를 좋아해야 할지 이쪽도 똑같고 저쪽도 똑같고 혼란스러워하는 5살 유치원 어린이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치원 어린이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 혹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냐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 떡병자예요. 떡 5개, 이어,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2마리 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안 가니까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뛰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모두가 봤어요. 자,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적이다. 야, 이거 놀랍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기겠어요? 저 떡을 계속해서 떼서 떡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을 저거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거를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 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고 12명이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해서 갖고 와봐.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네요. 세례 요한은 능력을 베푼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네요. 또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엘리야라고 그러네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굉장히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라고 그러네요. 자,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네요, 엘리야라 그러네요, 이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또 기대를 했어요. 뭐 정답이 없을까 하고 기대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본 게 너무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이 아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결코 별로 이렇게 마땅치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외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도신경, 또 하나는 주기도문. 여러분, 그냥 외우니까 따라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외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같이 외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오래전에 30대 때 저희 집 위에 선배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후배 일로 와, 같이 한번 음식이나 먹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한참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난 말이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사도신경을 못 믿겠어. 사도신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나는 기독교의 근간 하나님을 나의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믿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 분이 한 몸이 돼가지고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분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증명해서 세상처럼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증명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모두 다 납득하고 내가 모두 다 이걸 내가 증명하고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다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가 모든 부모의 생각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어린 5살짜리 유치원이 부모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것도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의 생각을 다 압니까? 부모가 하라 그러면 이거 잘 모르지만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옳은 거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죠. 부모의 큰 생각을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요, 내가 잘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주시어서 나의 신앙이 더 확고하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헛된 것을 가르쳐 주시지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되느냐? 2글자, 믿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보내드린 11조에 대해서 보내드린 거 혹시 기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내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길을 가다가요, 이런 횡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티코가 아니라 뭐죠? 포니 처음에 나온 포니 차입니다. 그게 길가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녹이 슬었어요, 차가. 그래서 속으로 좀 깨끗이 하고 다니지. 그래도 저거는 대단한 놀라운 차다. 저게 지금까지 있다니. 누가 저 차를 만들었는지 아시죠?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덤빈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정주영 씨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나라에서 뭐 차를 만나? 아이고 삼척동자도 웃겠다 그랬대요. 근데 정주영 씨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 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업가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예요. 내가 앞으로 이룰 거다 하는 것의 실체적인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난 저 사람 믿어 하고 안 믿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된 게 뭐냐면 저 폰이라는 승용차입니다. 오늘 설교 때 이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주영 씨의 어록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현대조선, 우리나라 조선중공업, 조선 배 만드는 건 정말 나룻배만 만들던 시절에 2,500만 톤의 배를 만들겠다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정주영 씨가 얘기를 했어요. 조선소가 있느냐? nothing, 없어요. 돈이 있느냐? nothing, 없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5천만 달러가 필요해요. 5천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는 5천만 달러는 그냥 100만 달러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5천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갖고 뭘 만들었냐면 조선소도 만들어야 되고 항만도 꾸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5천만 달러를 빌리려고 외국에 나갔더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5천만 달러를 빌려주겠어요. 한 나라도 빌려주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만나는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롱바텀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롱바텀 회장을 만나서 내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뭘 어떻게 했을까요? 호주머니에 손을 싹 넣었어요. 사람이 왜 호주머니에 갑자기 돈을 싹 넣나 생각했겠죠? 뭘 하나 샥 꺼냈어요. 이걸 꺼냈어요.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찾았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철갑선입니다. 옆에는 이 철갑선을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쳤던 장수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게 몇 년도에 있었냐면 15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게 1800년에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3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 배를 돈도 하나도 없고 쇄국 정책을 써서 개방도 못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물질도 없고 배 만드는 기술도 없지만 과거에 이 선조들이 배 만드는 기술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면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 한 장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줬어. 5천만 달러 빌려주겠어. 5천만 달러 그러면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우면 뭐 금방 조선소 짓게요. 근데 영국의 그 법칙 중에 뭐냐면 5천만 달러를 사인했다 할지라도 이 5천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살 사람을 계약을 받아 가지고 계약서를 갖고 와야 된대요. 야, 5천만 달러 손에도 안 쥐었지만 계약서를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배를 만들 건데 이거 배를 사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우습겠어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빌려준다는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들고 간 게 있어요. 뭐냐? 다음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울산 앞바다. 당시 지금이 아니라 당시 울산 앞바다입니다. 조선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울산 앞바다. 이 사진을 한 장 딱 가지고 가갖고 내가 이 돈 갖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요 감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더 대단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갔더니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선박왕 오나시스를 찾아갔어요. 선박왕 오나시스가 자기 처남을 소개를 했나 봐요. 그 처남이 이걸 딱 보고 이 사람 말을 듣고 배 2척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돈도 사인이 됐지. 배 2척 그 계약하겠다고 사겠다고 사인도 받았지. 그걸 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내놨더니 5천만 달러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울산 앞바다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그리고 배 만드는 기계를 사고 해가지고 2,500만 톤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한 시작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선 왕국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크게 한 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더라도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 믿고 뛰어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서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전 사람들 다 누구라고 누구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설교자도 그냥 확신이 없어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확신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될까 안 될까? 아니야, 난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이끌어 주셔.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막 그랬겠죠. 엘리야, 나도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는
훌륭한 그 과거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주면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더 얘기하라 그랬을 텐데 제대로 얘기했다 여기 다니면서 얘기해라, 소문내라, 신문사에다 알려라.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너만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잘 안 믿어지지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국적은 어딘지, 이스라엘 유대 나라예요. 출생지는 어디인지 베들레헴이에요. 성장지는 어딘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쫓겨갔냐면 그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나자렛 지저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린아이였지만 지혜가 충만하고 키가 자라며 지혜도 넘치게 자라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상대방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과 악수를 해서 사업 같이 하겠다는 건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미리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믿음이 없는지 몰라? 그거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생각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교회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더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정, 예수님의 생각, 인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 나서는 게 실력입니다. 그분은 줄이고 피로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와 같은 면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을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받는 종교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하는 즉시 없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서도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기독교와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볼 때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불경을 읽을 때 불경 속에 꼭 잠언 같은 말씀도 있고 깊은 말씀도, 심오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 해탈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건 있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값을 해결합니까?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죄를 사지 않은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무죄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무죄하다는 걸 받아냈다는 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사함을 받은 가족들과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가족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죄를 사함받고 출발하는 내 인생과 죄가 없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가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며 두려움 인생이며 매사에 기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시냐?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아침 말씀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아,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린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아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려. 나는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뭐 하나님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자 중에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게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이야? 난 그거 못 믿겠어.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만져봐야 믿겠어. 그랬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넌 그렇게 보고서야 믿어야 되느냐? 만져보고서야 믿어야 되겠느냐? 한번 만져봐 라고 했을 때 우리 도마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부활하셨구나. 사실이구나. 도마는 그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로마 군인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참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그건 바른 거지만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이 그대로 적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주영 사장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현대 조선소를 세웠고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시겠습니까? 무슨 확신을 가지고 뭘 붙잡고 나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왕 믿겠다고 하나님 나섰으면 철저히 믿게 하시고 철저히